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길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또 우리가 복이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반석은 주로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있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위쪽이 평평하게 된 바위나 혹은 절벽, 암벽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반석이었습니다. 이러한 암벽은 일단 그 위에 올라가면 전쟁 중에는 적들이 찾아오기 어렵고 적들이 찾아내기 어렵고 다가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적을 피할 때 이 반석, 이 암벽에 피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데요, 이 추르라는 단어에는 권능,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힘을 쓰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이셨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힘을 다하여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헛것 같고 그림자와 또 같은 우리를 위해서 힘을 다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또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하멜람메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막대기로 찌르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려면 여러분, 막대기로 찔러가면서 훈련을 시킵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봉처럼 막대기를 쓴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콕콕 찔러가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 중에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고 자신이 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주로 전쟁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고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방패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을 막을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지금 중요한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는 때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 마치 막대기로 콕콕 찔러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막대기로 쿡쿡 찔러가면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도 불편하고 몸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우리를 막대기로 콕콕 찔러가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을 터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힘들다고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여기서 큰 물이라는 것은요, 마임 랍빔이라고 하는데, 마임은 물이고 랍빔은 넘치다, 크게 범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와 같이 어떤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을 벗어날 정도로 큰 물이 지금 주어졌다는 것이죠. 주로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시련, 또 인생이 경험하는 큰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며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엄청난 크기로 밀려오는 고난,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엄청난 전쟁과 시련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큰 물 앞에 놓인 자신, 그 큰 물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죽이려고 작정하며 달려드는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충주도 시골인데 그 충주에서도 아주 산골에서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집 앞에 개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물론 잘 정비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 개울의 둑이 흙 벽돌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 때가 되면 정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뚝이 어느 정도 버텨야 이렇게 물길이 있잖아요. 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물이면 뚝이 다 떠내려가고, 또 뚝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과수원에 있는 사과들도 또 이제 벼들도 다 같이 이렇게 큰 물에 피해를 얻곤 했습니다. 여러분, 큰 물, 지금은 장마가 돼도 여러분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시겠지만 시골에서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큰 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우고 있는 일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세우고 있는 일들이 다 허투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큰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큰 시련이 찾아올 때 무섭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면초가에 놓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뚝을 세우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그저 좋은 사람 같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겠나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누가 그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을 다 예상하고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게는 든든한 피난처 혹은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마다 건지실 거야. 또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어떠세요? 너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취업이 잘 되고 잘 시작은 하지만 너도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니까 너는 문제가 없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가 지금 잘하니까 너에게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